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과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2017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런 이제 표 아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단지 그냥 말씀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주일 아침 말씀을 들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성품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낯설고 또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은 공생에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은 3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년 반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화려하게 많은 군중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 이곳이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도시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전 중심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때가 되면 다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성전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곳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인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 그러면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일일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로 찾아다니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뭐 돈 많은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모질게 이런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휘둘리면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그리고 이 어떤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이다 혹은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갖다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 집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6장 7절에 보면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갖다가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하면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번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이 성전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정한 것들, 잘못된 죄악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이 말을 바꿔서 보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더럽고 누추하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이 그냥 시장 한복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과 또 그러니까 불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어본 이 말씀에서 성전의 이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전에서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돈을 바꿔주거나 비둘기를 팔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사실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짐승들,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돈 바꿔주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사실은 돈을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절기상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 때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들고 있는 때입니다.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은 수시로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결케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전에 가서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아니면 사마리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리고 여기 와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한 몸,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3, 4일이 걸려요.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게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옵니다. 뭐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사냐면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사서,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있게 되냐면 이 당시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지금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화폐가, 공용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다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황제의 이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돈으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환전상들이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물을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매매하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실 때 희생 제물, 번제나 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대부분의 제물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말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새나 혹은 뭐 이제 그 가루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 대한 이 언급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소나 양에 비하면 비둘기는 뭐 값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려야 돼요. 제물은 드려야 되겠는데 소나 양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이제 비둘기,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비둘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편적인 이 제물이 비둘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 혹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규례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방편으로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는 못하니까 대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제사의 어떤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변질돼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런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복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먼 거리를 와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제물을 사서, 그게 비둘기가 됐든지 뭐 염소가 됐든지 그 제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드리기만 하면 나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삶은 상관없어요. 자기 삶은 상관없이 그냥 제사 행위만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고 시골 산골짜기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동네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을 갑니다. 4월 초파일 날이면 그 동네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을 가요. 절에.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불공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 목적은 뭘까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4월 초파일 하루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 어머니가 불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불교 신자라서 그렇게 절을 가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서 불공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냥 단지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갖다가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의무만 다하면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여기에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비둘기나 짐승들이 여러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그 성전이 시장터로 변한 그 어떤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는 지금 성전에서 이런 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환전상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그 뒷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봐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꿔주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가능하게 된 뒷배경에는 제사장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왜 허락을 해주는 걸까요? 뇌물을 받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자리를 달라고, 자리를 확보해야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그런 장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뒤에서 이거 뒤를 봐줘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주려면 그냥 봐주나요? 뒤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한바탕 소동으로 인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는 성전이 이렇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일들은 안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성전이 그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을 당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다 아셨지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분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전달하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예배당은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뭐 바자회라든지 상업적인 그 어떤 일이나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물론 예배당은 정결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당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교훈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건물 형태의, 이런 건물 형태의 성전은 오늘날 없습니다. 왜 없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뭐 또 아직까지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피스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큰 대형 교회이지만 대형 교회도 예배당을 갖추지 않고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주중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학교 강당은 주중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생들이 어떤 모임을 갖는 강당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은 성전이 됐다가 주중에는 또 성전이 안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어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주중에 비어있는 예배당에 예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지역에서 다른 데서 그 예전에 어떤 그 구청에서 와서도 한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체부자유한 아이들 여기에서 이제 뭐 운동 프로그램도 좀 하고 그런 용도로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비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배당이 교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강연, 뭐 웃음 치료 세미나라든지 부부 생활 세미나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뭐가 성전이냐? 여러분, 성전은 성경에서 성전을 무엇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다 안다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내 몸이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성전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시장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 몸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이 몸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거룩한 성전으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성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뭘로 바꿨다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여러분 각각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원래 같은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장소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집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똑같은 집이 강도의 소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여러분 집안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죠? 예. 보신 적이 없다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는 30대 부부와 4자녀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오늘 집을 치웠는데 무려 4.5톤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4아이의 엄마는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 집안을 치우는 작업 한창입니다. 온갖 쓰레기와 물건을 드러내자 바퀴벌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구에 들러붙은 벌레들은 아무리 살충제를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70제곱미터 남짓한 집안 곳곳에서 나온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수십 장을 써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어느새 집 앞에는 쓰레기들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그래가죠. 안에 있는 거 싹 이렇게 치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 사람도. 저희도 편하죠. 이 정도까지는 몰랐죠. 아이들이 진짜 불쌍한 정도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4자녀를 키워온 어머니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하자고 마음을 먹은 건데 여기 지금 있면서 여기 거 지금 쓸 거 이쪽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임대를 내준 LH와 자치단체는 이 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동이 이제 인사이동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또 신비자들 오고 또 가서 저를 데려다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물리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될 경우 부모와의 분리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저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성전도 저 모습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모두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요? 이것은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강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으름, 예, 나태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인 강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또 내 자신의 지나친 취미생활, 또 여가생활. 여러분 취미생활, 여가생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에 빠져가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온 영적인 강도예요. 내 자신의 삶을 지금 갉아먹는 영적인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쫓아가다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돈도 영적인 강도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 비전과 혹은 때로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설령 자식이든지 혹은 그것이 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든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내 몸을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그런 영적인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도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쓱 하면 먼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식탁도 마찬가지고 하루 이틀만 집안 청소 안 해보세요. 머리카락이고 뭐고 그냥 먼지가 그냥 수북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금방 봤던 것 저런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작은 게으름의 문제, 또 혹은 뭐 어떤 작은 육신의 정욕의 문제,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삶에 그 정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정도가 쌓이다 보면 저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내 집의 지금 집안의 상태를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내 안에 지금 몰아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쫓아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을러서 새벽기도 못한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아침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아침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먼저 삶 가운데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먼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실천을 하게 되면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 무질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내 삶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쫓아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쫓아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강도들을 내쫓고 몰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기보다는 그냥 내 몸이 진짜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면 어때요? 새벽이 오면 밤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물론 쫓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영적인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단지 여기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내가 삶의 어떤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제 문제를 고백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리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물리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됐든지,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됐든지, 삶에 바뀌지 않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꿔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다가 보면 육신의 정욕, 돈 욕심,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내 몸을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 저렇게 지저분한 집으로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물건을 쌓아놓고 버리지 않고 치우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런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병적으로 그걸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자꾸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치울 수 없을 만큼 쌓아놓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영적인 강도들, 치워야 될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치우지 않는다면, 그때 바로바로 치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저장 강박증에 걸린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당초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접근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늘 비춰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쓰레기 더미가 접근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과연 어떤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지금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 속에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 속에 그냥 쌓아두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 냄새나고 벌레나는 그런 것들과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내 이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깨끗한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지, 바꾸어 갈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읽었는데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